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제가 2년 전에 여기 와서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많이 이렇게 바뀌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뵙는 분도 많고. 2년 전에 제가 키예프에 처음 와가지고 아버지 학교 시작하고 또 정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키예프가 아니고 드니프로에서 아버지 학교를 또 하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3번째 오고 키예프는 2번째 온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모르지만 교회 소식과 우크라이나 소식 잘 알고 있었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인데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이 제 설교를 다 하셨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에 빠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갚지 못하고 살았는가, 이렇게 회개기도 하시고 다 하셔서 저는 제가 이렇게 집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면서 난 뭘 얘기해야 되나 다 하셔서 이제 저는 그냥 특송만 하고 내려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정 목사님이 25분은 채워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이 식사하러 가는 시간하고 맞는다고, 그래서 제가 25분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26주년인 걸 알았어요. 맞죠? 그래서 25분이 아니고 26분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27분 할게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우리가 참 무거운 주제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잖아요. 어떤 선지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까지 2권의 성경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더 잘 될 것이다, 어떤 희망을,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를 벌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옆에 있는 바벨론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된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자신하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런 참 힘들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즘 시대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에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에 살고 있는, 주변을 살펴보면 뭐 하나 이렇게 편한 게 없어요.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3월 7일 날 정현호 집사님하고 저하고 미국에서 떠나서 인도의 캘커타에 갔다가 이제 13일 날 키예프에 왔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이제 계속 이동하니까 자세히 몰랐는데 한국에 또 굉장한 연예인의 무슨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한국은 조그만 나라인데 뭐 이렇게 일이 많은지, 굉장히 북핵의 문제, 또 한국 남한대로 이 여러 가지 타락한 부분, 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또 힘든 부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키예프는 와보니까 또 대통령 선거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우리가 보이는 그 환경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다른 느낌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감정이 있기에 우리가 암울한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것, 그것은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같은 민족에게 어떠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즉 다시 말해서 회개를 외친 그러한 메시지였죠.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이 밖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예레미야 같이 전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냥 별일 없으면 우리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갖고 제가 제목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자기의 그 민족들에게 지탄받고 또 그들에게 같은 민족에게 손가락질 받고 마치 매국노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그 메시지를 전했을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에다가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한번 그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금이 편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지금 새로운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연애 기간이면 행복할 거고, 신혼 기간이면 결혼해서 신혼이면 또 오손도손 잘 살 거고, 또 연세 드신 분이 가정적으로 직장이나 사회적으로 안정되다면 지금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밖에 보이는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과연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로만 끝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한번 되질문하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저에게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길 바랍니다. 화면 하나 보실까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머리끝부터 저랑 비슷합니다. 이분은 1800년도에 태어나셔서 1850년도에 돌아가신 칼 귀칠라프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교회사에 개신교 선교사로는 토마스 선교사를 아실 텐데, 사실은 그 토마스 선교사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약 한 50년 전에 복음을 전한 분이 칼 귀칠라프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바로 이웃에서, 보헤미안 지방에서 살았던 루터란 교회 목사이며 또 의사였습니다. 이 귀칠라프 선교사는 1830년도에 이제 태국으로 모라비안 교단에서 파송받아서 태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고, 그리고 1832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제가 이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를 못해서 대충 뭐 한 100 몇십 년 전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 얘기예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는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뭐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못 살았던 그런 나라인데, 그런 시대였는데, 이분은 그 루터란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현직 의사였어요. 그리고 프러시아 제국, 그 당시는 이제 독일이 아니라 프러시아 제국이었는데, 프러시아 제국에서 의사였으면서 목회자로 이제 헌신하고, 그리고 복음의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갖고 태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기도문을 한자로, 그래서 그걸 한글로 번역하는 그런 과정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충청도 그 앞바다의 고대도라는 섬에서 한 며칠간, 20일간 정도 머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그리고 저희가 러시아 갈 때도 그렇고, 감자가 너무 맛있어요. 감자가 이렇게 치킨 숲에 들어가 있는 감자든 볶은 감자든 감자가 너무 맛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감자를 처음으로 소개해준
분이 이분입니다. 귀칠라프 선교사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알려줬고, 그리고 우리에게 양식인 감자를, 씨를, 종자를 갖다 주고 재배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던 분이 귀칠라프입니다. 이분이 20일간 있다가 떠나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민족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꼭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누가 필요하다. 그 당시는 너무 씻지도 못하고 너무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이 까맸나 봐요. 그리고 때들이 많고, 그러니까 나중에 오면 비누를 갖고 와야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이 칼 귀칠라프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왜 1830년도에 왜 한국으로 가서 말도 안 통하고 정말로 힘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당시에 세계의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해서,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많은 재물이 있고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마도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보면 화장실 문제, 샤워하는 문제, 시차 문제,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마다의 문화의 차이, 그것 때문에 저희도 힘들어요. 이렇게 많은 그 좋은 현대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힘든데, 그 당시에 칼 귀칠라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굳이 여러분들 보고 해외로 나가서 뭐 다른 문화권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 이웃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내가 현재 있는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 그리고 더 어려운 환경으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데서 밖에 어려운 것을 보는 그런 시야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길 원합니다. 31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이렇게 3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태까지 맺은 언약은 다 지난 거고, 이제 31절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왜냐하면 32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인도할 때 그 백성들과 맺은 것은 그들이 다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상황적 배경으로는 북쪽에는 아수리아, 그리고 동쪽에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 이렇게 세 개의 가장 강대한 세 나라가 이 자그마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강대국들을 이겨내는, 그것을 물리치는 그런 복음을,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야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얼마 안 남았다, 이제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에레미야가 52장 중에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굉장히 희망적인 장이에요. 그 앞서 30장 앞에 29장까지, 그리고 34장부터 52장까지는 굉장히 암울하고 힘든 그런 메시지인데, 이 세 장을 보면 희망이 있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뭐냐면, 옛날에 어떤 일을 했든,
옛날에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우리는 이제 날마다 새 언약을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죠. 바로 에레미야가 그 30장에서 33장까지는 그 희망을 전한 거예요.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그리고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너희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너희와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는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우리 이웃에 아니면 바로 우리 가정에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어려운 환경일 수 있어요. 요즘에 미국에서는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자본주의 세속주의가 많이 되면서 이 상대적 빈곤감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좋은 대학 가는 거와 나쁜 대학 갈 때 상대적 박탈감,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우리 자녀가 직장을 다니는데도 그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충분히 하는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래서 우울증도 겪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 바로 가정 안에서도 정말 그 환경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가정 안에 나의 자녀나 나의 배우자에게 비록 너희가 이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너와 새 언약을 맺으신다. 네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들으면 미소가 지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뿌듯하지 않나요? 내가 비록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든 미국에 살고 있든 아니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든 세상의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평화로운 그곳에 살 수 있다는 그 백성이라면 우리는 자존감이 스스로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상담 받아야 되고 심리학적으로 받아야 되고 사실은 거기에 속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가 있으면 되죠.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핍박을 받고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희망을 이야기하죠. 미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바래? 나는 백마탄 왕자를 바래. 그래서 그 남자하고 결혼하길 바래. 그건 희망이에요. 미래 거죠.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그게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다 보이잖아요. 만지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감정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처럼 살 것이에요. 바로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 그런 선지자였던 거죠. 그 당시에 그 환경에서 그 본인은 딱 하나밖에 안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그것만 바라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이 70년 뒤에, 포로로 잡혀간 뒤에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이유는 32절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려면 그 죄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알면서 짓는 죄, 날마다 짓는 죄, 그 연약함,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할 때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흠없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복음이 나의 믿음의 바람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로 내 삶이 된다면 여러분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상황이든 아니면은 현재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희망이 되는 그런 장이에요.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그 날마다 죽는다는 것. 저는 그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서 내가 어떻게 날마다 죽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그 습관이라고 그럴까 체력이라고 그럴까 뭐 좌우지간 좋은 점이 뭐냐면 한번 잠들면 안 깨요. 제가 깨질 때까지 누가 저를 깨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군대 갔을 때 한국에서 군대를 가면 1시간마다 불침번을 서요. 그러니까 내무반에 군인들이 이게 다 자고 있을 때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초를 쓰는 거죠. 근데 제가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제 불침번을 서야 되는데 그 군인은 젊었을 때 이렇게 운동하고 훈련받고 또 매도 맞고 기합도 받고 하루 종일 그러다가 이제 이 얼마나 젊은 건강한 남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피곤해서 10시면 자거든요. 근데 10시에 자면 10시부터 11시까지 한 명, 11시에서 12시에 한 명, 12시에서 한 명, 12시에서 1시까지 한 명, 그리고 1시에서 2시인데 제가 1시에서 2시에 그 불침번을 서야 되는데 12시에서 1시에 쓴 친구가 저를 이제 깨우는 거예요. 근데 내무반은 이렇게 쭉, 그 내무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전혀 모르시는 표정들인데? 내무반은 우리 그 젊은 그 청소년들 그 캠핑 가면 슬리핑백으로 이렇게 쭉 리추릿 가면 쭉 자듯이 여러 명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제 1시간 됐으니까 저를 이렇게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안 깨는 거죠. 저는 안 깬 게 아니라 못 깨는 거예요. 그냥 자면 그냥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15분, 20분 깨우다가 옆에 사람들을 이제 방해가 되니까 포기하고 그냥 자기가 다 쓰고 다음 사람을 깨웠어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그 다음날 아침에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죽노라가 굉장히 피부적으로 느껴져요. 저는 자면 죽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잘못한 거 내어드리니 내가 이제 자니까 부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부활했구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붙잡는 게 이 새 언약이에요. 언약은 계약하고 틀려요. 여러분, 언약하고 계약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아시는데 말 안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점잖으셔서.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계약은 서로가 합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고 그랬지 이제
옛날에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백성들과 맺었던 계약을 파기하고 새롭게 계약하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어렵든 간에, 아니면 현재 내 상황이 어렵든 간에,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우환이, 어려움이 있든 간에 우리는 그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현재라는 시간이 있는지 아세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그 시제가 있는데 현재라는 것은 사실 없어요. 이제 지금 표정들 보면 막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 말하는 게 맞나 틀리나. 그런데 현재라는 시간은 바로 0.00 몇 초 지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와 미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인간이니까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시간의 간 사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현재라는 게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현재에 너무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가 될 건데, 이미 과거가 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현재인 줄 알고 속아서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 33절을 보시면 31절은 미래예요.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32절은 너희 조상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33절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미래를 이야기해요. 현재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현재에 속고 사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있었던,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것도 무엇이었냐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리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의 그 배역하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했던, 반역했던 유다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만약에 현재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으로 거기에 국한된다면 그건 저주예요. 현재 그 고통을 계속 즐기게끔 그 시간을 묶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현재로 묶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 털어내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활처럼 미래의 희망을 갖고 바람의 실상을 붙잡고, 그리고 그 실상을 붙잡은 것을 보이는 증거로 살아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선포한 거고, 저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현재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실현될 것이고 보여질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나가는,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 다른 인종으로 나가는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먼저 그것이 퍼져나가는, 땅끝이 우리가 모르는 아프리카, 아니면 저 먼 스리랑카, 어딘지 모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로 내 이웃이 땅끝일 수 있어요. 내 이웃인 그 땅끝은 우리가 그것을 품지 않고 이상적으로 머리로만 품는다는 것은, 그것은 좀 언어 모순이 되는 거죠. 3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까 본문에, 네,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얻은 은혜를 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의,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법을
우리 속에 든다는 것은 여호와의 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언더스탠딩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은 다른 거죠. 우리가 남을 도와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에스라 아카데미를 통해서 무슨 신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그냥 일반 그 성도 공부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와닿냐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것을 붙잡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 가도록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과연 머리로만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습관과 행동을 바꿔서 우리의 삶을 바꾼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이 보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날마다 잠자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깨면서 부활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과연 내 삶으로 하는가.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는 대로 행하라. 우리는 아는 대로 행하는 거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저희 딸하고 조금 이게 투닥거렸어요. 저희 딸은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애가 이제 여기에 따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또 선교로 따로 왔고, 그래서 서로 만날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숙소에서 이리 오는데, 저는 이제 우리 딸이, 우리 뭐 보시면 다 젊어 보이지만 연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들 같은 사람들이라 우리 딸이 좀 불편할까봐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알아서 할 거라고. 대학생이니까.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여기 이제 교회에 있는 젊은 청년들하고 잘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늦잠 잘 수도 있고 그래서 놔두고 먼저 왔어요, 교회로. 근데 카톡이 온 거예요. 아빠 어디 있어? 나는 어떻게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또 우리랑 같이 오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거죠. 그런 마음에,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딸한테 이제 네가 미리미리 챙겨야지. 그럼 어떻게 아빠가 다 큰 애를 갖다가 이렇게 하느냐. 저는 저의 변명이에요, 사실은. 챙겼어야 될지도 모르죠. 또 다른 딸대로 물어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서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바로 내 이웃,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한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했고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마음으로 그게 행동으로, 습관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고마웠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잘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지만이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시고 태초 전부터 저를 아시고 저와 새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약속하시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것처럼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는 그 말씀, 그 위안을 붙잡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에 거기에 속을 게 아니라, 그리고 현재 지금 있는 것은 지나갔어요 벌써. 이제는 앞으로 올 것, 하나님이 주실 축복, 그 축복이 우리한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게 우리한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저희가 인도에서 캘커타를 들렸다 오는데 마더 테레사,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누군지 아시죠? 정말 모르세요?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죠? 유럽 사람들이 좀 점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명랑하다고 표현하는데 좀 이렇게 좀 경망스러운데 유럽 사람들은 좀 점잖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영국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하고 그리고 일본, 독일 사람하고 세 사람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마차가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뒤집혀서 막 굴러가는데 독일 사람은 내가 몇 바퀴째 이걸 뛰어내려야 되나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이 어떻게 돌 때, 열릴 때 내가 튀어나가서 어떻게 하면 안전할 것이다 하고 독일 사람은 계산을 하고 프랑스 사람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고 그러고 불어로, 이렇게 한국말로 안 했겠지만 블란서 말로 막 난리가 났다고 감정 있는 대로 막 걱정하는데 영국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차가 몇 바퀴 굴르고 딱 섰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은 살았다고 즐겁다고 막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안 했겠지만 어쨌든 이럴 걸 나왔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은 자기가 계산한 게 맞나 틀리나 막 또 다시 거꾸로 계산하는데 영국 사람은 가만히 섰다가 기절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은 그동안 침착한 게 아니라 머리가 멍해진 거죠. 네, 그냥 유럽 사람들의 그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점잖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마더 테레사, 여러분 아시지만 점잖아서 대답 안 하신 마더 테레사가 한 말 중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죠. I do not pray for success. I ask for faithfulness.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할까? 내가 신실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더 테레사의 그 말처럼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머리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게 이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아가는, 그래서 그 성공이 안 됐을 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 faithfulness,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마치기 전에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하고 3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실까요?